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제가 어제 찬양을 들은 게 아니고 어제 제가 팝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올드 팝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천국의 눈물이라는 여러분 그 노래 아시는 분 계시죠?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천국의 눈물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예. 예, 우주 know my name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맞나 모르겠네요, 그죠? 그 노래는 이 에릭 클랩튼이 이제 뭐 그냥 그 출시하려고 발매하려고 만든 곡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높은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죠.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미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들과의 그 추억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썼던 곡이죠. 그 곡을 쓰고 그 곡을 부르면서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보면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다. 눈물이 없는 천국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진정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올 한 해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의미에서 다 불의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가 강해를 끝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다 보면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본질과 벗어난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장, 2장은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장,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형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제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본능적인 인간. 여러분 본능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죠. 제가 연말 연시 뭐 최근까지도 여러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먹을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먹사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부피만 커져가는 저의 배를 보면서 나는 먹사다. 여러분 성경은 본능적인 인간을 자기 배만 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짐승반도 못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짐승반도 못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짐승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짐승이 사는 시대에는요 짐승이 사는 세계에는 강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만을 황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본능적인 인간은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짐승은 배가 고플 때는 먹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은 짐승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배가 부르지만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배불러도 그 양식을 쌓아 나가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짐승보다 더하다, 낫다, 본능적인 인간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능적인 인간의 부류를 꼽는다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땅에 살았던 롯의 집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내려왔는데
이 소식을 소돔 남자들이 알게 됐어요. 야, 롯의 집에 지금 손님들이 왔다고 하더라. 천사인지 모르고. 새로운 손님이 왔으니까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집에 있는 그 손님들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경이니까 상관하겠다는 말을 썼지, 이건 뭡니까? 욕보이겠다라는 말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사가 열받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소돔 사람들의 남자들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근데 눈을 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쓰러질 때까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부류, 다음 주에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2장에 주로 등장하는데 윤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인간은 본능적인 인간보다는 저 고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윤리, 도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윤리주의자가 되고 도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윤리주의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매한 도덕성을 가졌어. 이건 도덕주의자의 한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도덕주의자가 되고 윤리주의자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나의 의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윤리가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윤리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합니까?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뭐 구분을 하자면 조금 도덕적인 죄인이고 비도덕적인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라는 것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윤리주의자의 폐허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소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롯의 집에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롯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롯이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놓겠다. 내 딸들은 마음대로 유린해라. 그런데 집에 있는 손님만은 no touch, 터치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내 딸들은 마음껏 유린해라. 그런데 집에 있는 손님은 터치하지 마라. 여러분, 롯이 어떻게 변질된 겁니까?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소돔식 윤리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놓치고 만 거죠. 여러분, 윤리적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이잖아요. 영적인 인간, 신앙적인 인간. 여러분,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사람과 동물의? 사람에게만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living soul,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십니까? 영적인 인간일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내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본능에 충실한 본능적인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나의 윤리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적인 인간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능적인 인간. 하나님의 진노가 본능적인 인간에게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신칭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핵심인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떠올릴 때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랑.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걸까요? 실제로는 이제 이걸 이 초대교회 시절에 두 부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대표적인 이단이죠. 또 다른 이단이 한 명이 있는데요.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실 수가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 다른 하나님이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결국 마르시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약 성경만 붙듭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정경으로 채택을 하죠. 사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66권으로 형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르시온주의자들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눈에는 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보이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제물로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또 구원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절실하게 깊게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자녀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던 길 계속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부모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진노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진노가 없으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걸어갈 때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자, 다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본능적인 인간의 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진노하고 계십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 구절 18절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책 펼치고 있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는 겁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경건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모르게 제가 가끔씩 새벽에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나고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을 봤는데 그분도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godless,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명사형을 보니까 godlessness,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이게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의 욕구가 바로 경건하지 않음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죠. 신약 성경에서도 죄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여러분,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야, 하나님 선악과 하나 안 따먹었다고 저렇게 야박하신 분인가? 그 말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거죠.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여러분, 불의는 어떤 겁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가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강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남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보십시오. 불의의 모습이 1장 29절 31절 보십시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시기를 일으킵니다.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자에게 진노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똑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보십시오.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의한 시대 아닙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그런 뉴스들이 가득합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남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 그러면서 나를 옥죄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옥죄고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 아닙니까?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까? 돈과 물신을 섬기는 맘모니즘, 그 우상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러면 불의가 가득하고, 왜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가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경건을 결국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이 어떤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자연을 보면서도,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인생이 잿빛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목회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부족해서 저의 어떠한 교만 때문에 잿빛처럼 보였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늘 제가 강구하듯이 이야기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제가 공부 때문에 학교를 자퇴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의 가정과 제 삶 속에 불어닥쳤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아마 MBTI 검사를 제가 94년 이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저를 I형으로 봅니다. 저는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또한 다른 사람과 사교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홀로 동굴에 박혀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예. 철저히 아이형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때는 어떤 용기였든지 그냥 학교 마칠 때쯤에 자퇴서를 썼습니다. 예. 선생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용기였든지. 근데 학교 자퇴서를 쓰고 나가지고 부모님께 동의도, 어머님께 동의도 없고 정문을 나서는데 온 세계가 지옥처럼 보였어요. 잿빛처럼 보였어요. 예, 정말 그때 그 하늘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은 아버지가 정원을 갖고 계셨고 바로 집 앞에 바다가 보였고 모래사장이 있었고 옆에는 또 작은 언덕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또 아버지가 정원을 꾸미다 보니까 정문 위에는 늘 여름에 포도송이가 열렸고 또한 대문 앞을 나가면 또 아버지가 양 사이드로 코스모스를 또 심어 놓으셔가지고 가을마다 또 이 코스모스 길을 거닐었던 진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예. 그 집이 너무너무 사실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정원조차도 그 집에 있는 모든 나무조차도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얘기했듯이 밤에 찾아오셨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가장 느껴지는 열매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지고 이게 나타나는 결과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느끼고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좋았던 적이 또 좋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불륜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런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요 1년 정도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이 기록을 찾아보면 1년 정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고 이방 나라를 무찌르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는 본능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 진노하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회했고 진실로 회개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심판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신 예수님의 계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해서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을 회복해야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잃어버렸던 우리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올 한 해 불이, 우상 가득함,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